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존귀와 위엄을 능력과 아름다우심을 송축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함께 송축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포기하지 말라. 나를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 증서으로 따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삼부 예배로 영광 드리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무섭게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믿음이 약하고 악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에는 고유명절 추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정겨운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셨으니 모든 친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3년 전 홍제천변에 교회를 세우시고 몸과 마음 고달프고 외로움에 우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픔을 감싸주며 방황하는 문 영혼들을 영생길로 인도하여 참 기쁨을 함께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로서 가정 우리의 천국, 교회 세상의 소망이라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대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청소년들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영적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초등부 이하 어린이 부서와 장애인 아동 공동체 대면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사랑방 공동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축복 주옵시길 기도합니다. 마을장과 섬김이도 축복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방언들을 섬길 때에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홍성교회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는 반가운 소리, 사랑방 교회가 부흥하는 기쁜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드리는 사랑방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사랑방원들이 신바람 나고 신명난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마을장과 섬김애들을 충성동이나 칭찬하여 주옵시고 늘 세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갑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직분자 훈련을 비롯한 하반기 사역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10월 초에 있는 비전 당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부흥하고 성장하며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연구하며 준비하는 지혜와 능력을 장로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복음이 빛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성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고 코로나 집단 면역이 잘 형성되게 하옵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고통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며 동성애를 조작하는 평등법의 발의가 철회되고 건강한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게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되게 하여 줍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말씀을 사모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실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신 발로 날 붙드시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섬기며 마을장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며 한 영혼 목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둘째로 비전 당회를 통해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며 2022년을 준비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고 생계와 노후가 보장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선한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믿음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마을장들과 섬김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목양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겸손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사역을 돌봐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며 저들의 생계와 노후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심을 찬양하나이다. 광야의 세기를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궁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 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우리 장로 중창단의 귀한 고백 들었는데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오고 간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두 관계가 기쁨의 관계고 또 쉼의 관계였는지를 보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옆 사람 보며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요. 또 한 단어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독자의 사랑을 입은 분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독자의 사랑을 입은 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제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아멘. 예. 어제도 우리 한 지체가 이런 기도응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암 투병하고 있는 지체인데요. 수술만 받고 더 이상 항암 안 받기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많은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 줘서 결국 응답이 되어서 이제 종료가 되었다라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한 마음의 감사를 고백한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분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울어줄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이지만 어느 어둠의 세력은 교회 공동체의 행복을 시기합니다. 작년 1월 14일 밤 11시였는데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신천지의 영상이 나오고 있다고. 깜짝 놀라 보니까 신천지 집단이 해킹을 해서 우리 교회 거룩한 홈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그러한 신천지 홍보 영상이 버젓이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우리 관련자들 다 모아서 우리가 밤새 대처를 했고요. 우리 최대원 간사 같은 경우 밤을 샜어요. 이거 해결하느라. 알고 보니까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악용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영상이 나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회 등을 통해 은혜가 충만한 시기였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경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여러분, 로마 교회도 그렇게 16장 내내 서로 사랑과 또 선행을 서로 주고받다가 갑자기 바울이 말투를 바꾸어 거짓된 이단을 조심할 것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관하노니 복음을 대적하고 분쟁을 일삼으며 가모니설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살피고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사랑, 행복, 기쁨, 쉼만 오고 가다가 갑자기 바울의 말이 바뀌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행복과 사랑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을까?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많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공동체에 몰래 들어와서 이러한 분쟁을 일삼고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우리 본문 전체의 16장에서부터의 흐름을 본다면 우리 이러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경계해야 되고요, 또 정말 우리가 경계를 통해서 사랑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인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며 경계합시다 라고요. 시작. 사랑하며 경계합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16장 전체의 흐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경계하는 것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불화를 부추기는 자들을 조심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불화를 부추기는 자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추수 때에 그 다음 해를 위해 저축을 하고요, 또 지혜로운 자는 건강할 때 더 운동에 힘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행복할수록요, 행복에만 젖어들면 안 돼요. 오늘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복음,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의 몇몇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거슬러 조용히 들어와 분쟁을 야기하고 성도들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움을 붙이고 또한 성도들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에 살피다라는 이 단어, 살피다라는 단어는요, 본래 히라바의 스코페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스코페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단어에서 망원경을 뜻하는 단어, 그 다음에 현미경을 뜻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어떠한 사실을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주의해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기쁨과 쉼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만큼 깨어서 살피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예를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다윗과 백성 사이에 불화를 일으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 어떤 백성이 다윗 왕을 찾아가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압살롬은 성문 앞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그 백성 앞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네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을 왕은 세우지 않았어. 그러면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왕에게 가도 내 문제 해결 안 되네. 왕은 내 억울함을 풀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등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가졌겠죠. 결국 그런 부정적 이미지들을 받아들였던 백성들은 서서히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화의 원초적 모델은 사탄이죠.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본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육과 창성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으며, 또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고, 또 동산의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만, 단 하나만, 즉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전제하에 이 모든 황홀한 축복을 제한 없이 누릴 것을 말하였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어떠한 생각을 넣어줍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매우 심술궂은 분으로, 혹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주었죠. 여러분, 사단이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럼 언제나 공격의 방향은 이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성실함을 부정하도록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처음에 들으면 대적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자꾸만 받아들이게 되면 마침내 사탄의 결정적 거짓말을 듣고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 절대로 죽지 않아. 거짓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탄의 거짓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행복이 깊어갈수록 여러분 혹시나 불화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성도에 대하여 내 앞에서 그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주의해서 그가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에 속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또 만약 어떤 리더십을 향해 비판과 정죄를 일삼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 삶과 사람과 그 생각을 경계하셔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을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현미경을 보듯 망원경을 보듯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고요. 떠나가라고요. 여러분 왜 떠나가야 합니까? 우리도 사실 그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도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말하고 있죠. 남의 말을 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으로 쏙 들어간다고요. 혹시 지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또 사랑을 축복을 주고받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혹시나 식탁에서 교묘하게 누군가를 혹은 어떤 대상을 교묘하게 식탁의 가십거리로 삼아 사자운한 비판과 정죄를 혹시 일삼으며 산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니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저희 처가댁에 가서 어떤 기관을 교묘하게 그 식탁의 주제로 끌어와 그 기관의 약점과 잘못된 것을 서로 비판하게끔 하는, 교묘하게 유도하는 제 자신이 드러나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가족이나 사랑방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행복한 화평을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한 죄성과 사탄의 부추김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공동체 화평을 깨뜨릴 수 있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까지 공동체 행복과 기쁨과 쉼을 누렸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된 죄성과 사탄의 부추김으로 인하여 내일 화평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수록 더욱더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공동체의 화평을
파수하는 우리 귀한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며 경계합시다 라고요. 시작. 사랑하며 경계합시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랑하며 경계함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들을 물리침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들. 이 본문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의 정체를 보십시오. 1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너희가 배운 교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진리와 또 부활의 그 진리,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그들의 특징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라는 것은 유욕, 정욕, 명예, 권력, 자기의 목표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대표적 이단이 있다면 바로 신천지 집단의 이만희시죠. 여러분, 그들은 겉보기에는 성경, 겉보기에는 비유풀이, 겉보기에는 기독교 운운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가장 우리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부활절을 안 지켜요. 오히려 3월 14일 그들의 창립기념일을 최대 절기로 지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바른 진리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른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천지는 부활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영이 오고요,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 영이 오고 그 예수의 영이 이만희 씨와 이 육체와 결합한대요. 그게 부활이고 재림이래요. 너무 끔찍하죠. 또한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순교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게 상징인데 하나님 백성들의, 근데 그들은 문자적 해석을 하면서 그들의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이 땅에는 14만 4천의 신천지 신도의 육체와 결합해서 신천지 신도가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감춥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본문에 2000년 전에 이단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이렇게 나아옵니다. 18절 보십시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처음엔 그럴듯하게 풀어주다가 또 그럴듯하게 자신들이 짜고 치면서 나를 전인적으로 케어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국 마음을 열 때에 자신의 거짓된 교리로 마음을 훔쳐버리죠. 앞서 압살롬의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압살롬의 사례를 마지막 보십시오. 가령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 다가오게 되면 압살롬은 가장 먼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일의 시비를 가리기 전에 무조건 너가 옳다라고 아첨합니다. 자, 그리고는 교활하게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이 땅에 정말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었으면 너의 문제 잘 해결해 줄 텐데. 달콤하게 교활하게 미끼를 던지고요, 결정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에 보면 백성이 와서 압살롬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을 해버리죠. 그 결과 다윗은 쫓겨났고 다윗과 압살롬 군대 사이에 참혹한 내전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은 아첨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태도죠. 잠언 20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그렇게 나를 아첨하고 그렇게 나를 칭찬만 한다면 경계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게 쓴소리를 하고 그리고 함께 아파해주는 그분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이 신천지, 작년에 대구에 신천지를 통한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대사회적 이미지가 악화가 됐죠. 그러자 신천지가 아예 전략을 바꿨어요. 공개 전도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이메일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천지 홍보물들을 전파합니다. SCJ, 신천지입니다 라는 홍보물을 혹시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예배 등을 통하여 기성교인들을 포섭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열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미지를 놓고는 밑에 무슨 지파 신천지입니다. 또한 우리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중에 하나인 당근마켓 등에 보게 되면 지역 홍보하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신천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노골적으로 홍보합니다. 이만희 씨는 공개적으로 교회 성도들의 전화번호를 얻어서 포섭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교회 수첩 조심하셔야 돼요. 또 작년에 한 탈퇴자가 이러한 폭로를 했죠. 무려 신천지에서 공개적으로 CCC 대학생 선교를 지목하면서 조직적으로 위장으로 CCC 가입하게 했고요. 무려 42명의 추수꾼들을 대학생 선교에 투입했고 그 중에 상당수가 순장까지 제한받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신천지 여러 산하 단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여성 평화 그룹에서 얼마 전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 본 전쟁과 분쟁 속 여성의 역할이란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여성 미얀마의 마음 아파에 오픈한 분들을 향해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죠. 하늘문화세계 평화 광복 신천 유관기관, 인터넷 시온 선교센터 역시 신천지입니다. 다양한 단체들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지원을 받고 유명 인사들을 초대해서 사람들이 방문하면 그래서 마음을 연 사람들의 마음을 사버리는 압살롬처럼 도적하는 행태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달 우리 서롱소 공동체 거룩한 홈페이지를 공격한 사례가 있다면 아마 지금도 제 설교를 모니터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신천지 집단에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열매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온갖 거짓말, 가정 파괴의 열매만 맺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저저 형벌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바른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목양을 맡은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섬김 마을장들, 그래서 사랑할수록 경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잘 무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셔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랑하며 경계함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사탄의 패배를 확신함을 통해 사랑하며 경계함을 실천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의 패배를 확신하라. 시작. 사탄의 패배를 확신하라. 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의 세력들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힘주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전능하지 않아요. 사탄은 전지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저 자신이 전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요. 사탄은 마치 자신이 전지한 것처럼 위장할 뿐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영구한 것처럼 그렇게 위압을 할 뿐이죠.
때론 여러분이 사탄의 세력을 감지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생각의 차원에서든 아니면 감정의 차원이든, 또 심지어 공부하는 분들은 학문의 영역에도 사탄의 영역이 있죠. 진화론이라든지, 또 심지어 많이 배운 양반들이 유전자 조사 연구하더니 봐라, 동성애가 선천적이야, 우리가 동성애하는 거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했죠. 그러나 다시 연구를 해보니 동성애에 대한 선천적 유전자 우리나라 인간의 DNA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많이 배운 분들도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또한 높은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사탄이 부추기죠. 그리고 수많은 테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끔찍한 역사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전 세계에 광분하며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인간 세대에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함성을 지른다 할지라도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결박하에 붙들린 자일 뿐이죠.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왜 평강의 하나님이 나온 줄 아십니까? 평강은 그저 인간의 평온한 감정이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법적으로 갈라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죠.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 사이를 화목하기 위하여 결단하셨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원수에 관계된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바로 그 아들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른 복음의 진리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된 우리를 어떠한 사탄의 존재가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의롭다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떤 어둠의 세력, 거짓 세력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할 수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이 아름다운 화목의 지위를 빼앗아 갈 수가 없음을 찬양하십시오. 사탄의 세력이 감지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놀라운 진리를 담담하게 선포하시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돌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공격하다가 그 모든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후 승리의 날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과거형이죠. 이미 우리가 이겼어요. 또한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욱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방 지체들과 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순종을 보고 기뻐할 때까지. 그러면서 더욱더 선한데 지혜롭도록 힘쓰십시오. 로마서에서 선함이란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선하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선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한두 번 악의 공격을 눈치채셨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원숙한 지혜를 발휘하셔서 공동체의 화평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날마다 화평을 위해 파수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또 반대로 미련한 데에는, 악한 데에는 미련하셔야 돼요. 압살롬처럼 교활하지 않아도, 앞처만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댁에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처럼 머리 굴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때론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혹시나 믿지 않는 분들과 이것저것 비교하다가 내가 그동안 뭐 하며 살았는가, 혹시 이렇게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남들은 저만치가 않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빠른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종착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순종하십시오. 더욱 지혜로우십시오. 앞서 제가 그 신천지에서 탈퇴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바로 박수진 씨, 한때 신천지 전국 대학 부장, 그러니까 전국 12개 지파 대학부에 17,000명까지 관리했던 탑 리더였습니다. 이 박수진 씨는 무려 8년 동안이나 신천지에서 인생을 낭비했어요. 고3 때 수시 합격하고 시간이 남자 자신의 친오빠의 아는 오빠가 기타를 가르쳐 준댔어요. 그래서 그 기타를 배웠어요. CCM을 배웠어요. 복음성가를. 알고 보니까 그 복음성가 가사가 신천지 교리였었어요. 너희 교리에 대해서 알고 싶니? 그리고 이 자매를 데려가 신천지 공부하는 곳에 데려갔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 자매가 새 뇌를 당해서 대학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며 무려 8년간이나, 작년에 탈퇴한 나이가 28살이에요. 인생을 낭비한 거죠. 근데 그 8년 기간 동안 저 자매의 부모님과 지인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설득해서 이단 상담사에 만나 상담을 받겠죠. 이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세산의 수고를 겪었겠습니까? 사실 이 자매가 신천지 내부에서 보니까 그 내부 직책자들의 많은 재정 비리와 이성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요, 눈이 가려지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로 신천지가 그렇게 그 악행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이 자매는 내부에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거 핍박이다, 핍박. 세상 유리를 향한 핍박이다. 이 자매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는 신천지가 작년의 사태로 많이 탈퇴할 거라 여겼지만, 이 자매의 보고에 따르면 단 3%만 탈퇴했대요. 오히려 내부는 더 결속을 시켰대요. 더 교육을 강화시켰대요. 더 훈련을 강하게 시킨대요. 심지어 엄동설안에 밖에서 있게 하고, 또 가로등에 비닐로 자신을 다 포장한 다음에 묵게 하는 훈련까지 시킨대요. 그러니까 더 극에 달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만희 씨가 갑자기 죽는다. 그럼 여러분, 이분들은요, 자신의 거짓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거기서 더 허무감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농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자매가 이단 상담사를 만나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찬찬히 보니까 그동안 배운 모든 신천지의 가르침이 거짓이고 사기인 걸 다 알았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초등학생의 국어 실력만 봐도 뻔히 보이는 단어와 앞뒤 문맥을 신천지는 교묘하게 변개하고 왜곡시켜버렸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음 앞에 나왔어요. 회개했고요. 그러한 잡지에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밝힙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함께 돌아오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요. 또 한 뉴스에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밝혔어요. 현재 신천지에는 많은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청년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현재 신천지에 나왔지만, 이단에서 나왔지만 갈 교회가 없어서 방황하는 많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 청년들이 한국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오늘 사랑방 나눔지에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줄 몇 가지 좋은 사이트들, 또 좋은 목사님들을, 지도자들을 제가 사랑방 나눔지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혹시 무슨 소식 들었나? 아니요, 들은 거 없어요. 구체적으로 다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공동체의 사랑과 기쁨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경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랑할수록 경계해야 되고요, 행복할수록 파수해야 함을. 왜요? 여러분, 우리가 누린 기쁨과 쉼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기에 지금도 저밖에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여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을 낭비하고 가정이 파괴된 많은 방황아들이 있기에 우리가 누릴 행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려면 우린 좀 더 공동체가 준비하고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과 어느 날 나누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행복은 배가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더해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되는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깨어있는 무장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장하겠나이다, 더욱더 깨어있겠나이다, 화평을 추구하겠나이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자들을 위하여 경계하면서 마침내 저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날 우리가 준비된 채로 그들을 맞이하겠나이다라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땅의 아버지 하나님, 불안을 부추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속하여 방황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공동체가 더욱더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깊이가 더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지혜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거짓된 세력들을 잘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처하며 그러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준비된 공동체 우리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사 날마다 기도의 응답과 또 행복한 기쁨과 또 성령의 교통을 경험하게 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이 놀라운 공동체 행복을 누리지 못한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있나이다. 주여, 저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한 이들을 넉넉히 품는 진리에 합당한 사랑의 공동체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과 모든 거짓과 미혹의 세력을 향하여 대적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싸우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과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앞에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예배까지 대면 예배를 회복했다면요, 이제 어린 세대들의 가정 대면 예배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일은 시간이 되지 않아서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본당에서 방역 지침 잘 지키면서 대면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은 영아부 가족부터 초등부 가족까지이고요. 자, 가정과 함께하는 토요 워십 토토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오전 11시 다음 주부터 크라운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특별히 이 예배의 주체는 아빠들입니다. 그래서 아빠들 찬양 인도해 주시고 엄마들 아이들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중심된 예배, 그렇게 함께 기획하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흩어져서 가정별로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가정이 중심이 된 예배가 되는 총매 역할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각 주일학교별로 이제 안내 문장이 나갔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토요일 날 함께 가정과 함께하는 토요 월십을 드립시다. 10월 16일과 23일 날 우리 성서특강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공동체 조호영 협동 목사님이시고요, 총신 신대원 신약학 교수, 우리 한국의 바울 신학의 권위자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적 학자이신데요, 우리 조호영 교수님의 놓칠 수 없는 강의가 있습니다. 자, 시간 크라운홀이 겹치는데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먼저 토토즐을 2주간 하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가 있는 그 주간 2주간은 토토즐은 다른 형태로 야외에든 다양한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겹치지 않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부 사랑학교 및 사랑의 순례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더 행복한 성경적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부부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청소년을 위한 15분의 헌신을 공동체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더 많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다 반별로 흩어졌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이 코로나 상황 있는 당 계속 청소년 가족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특별히 가까운 곳에 사시거나 중직자분들은 일부 7시 예배 오시게 되면 좀 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원활히 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추석 이후에 확진자들 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셨다 할지라도 돌파 감염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안전을 지키시면서 그러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대면 예배와 대면 사랑방 모임을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사랑방 섬김의 제자 훈련을 원래는 3부 예배 이후에 이 자리에서 하고자 했었지만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고 다 모이게 되면 99명 훨씬 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사랑방 섬김의 제자 훈련의 타겟을 정확하게 칼처럼 연마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훈련은 잠시 좀 연기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사랑방 섬김의 제자 훈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뿌리 사랑방 모임의 우선순위화를 위해서요. 1.0의 시대 때는 우리 섬김이들이 홀로 분투했다면 2.0의 시대는 우리 리더십들이 회개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마을장님들이 자신의 모든 사역의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먼저 뿌리 사랑방 그러면 우리 나머지 사랑방들은 저절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제자훈련 사전 과제이자 2.0에 반드시 익혀야 될 과제입니다. 뿌리 사랑방의 우선순위를 가져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고 최태영 집사님, 최정원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신여진 집사의 시아버님 되시는 9월 19일 주일날, 또 고 김덕순 명예 권사님, 김정욱 집사님 모친 되시고 김명수 A 집사님의 시모 되십니다. 9월 24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 보시면 따뜻한 위로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섬김의 애들 가운데에 그동안 너무나 잘 수고하셨고 특별히 잠깐의 휴식을 가지실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수고한 제자들 향해 너희는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휴가를 명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휴가를 드릴 우리 안식 섬김이들 있습니다. 믿음 지역에는 김정순, 조춘옥, 김인숙, 임미선, 송인숙, 하의경 섬김이님, 소망 지역에는 박향란, 정봉래, 정영자, 이정열, 윤미애, 김금남 섬김이님, 사랑 지역 이현주, 정경미, 박명규, 김상옥, 이목순 섬김이님에게 우리가 잠깐의 휴가를 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체들에게 안식 휴가증을 봉투에 담아 드렸습니다. 이 봉투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본인들만 압니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복귀를 명하면 즉각적으로 한영원 목양 현장 속에 가셔야 되고요. 그동안 우리 수고한 안식 섬김이들을 정말 수고의 노고에 치하하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들을 향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1절과 4절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불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위고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함에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불리기까지.
드리신 손길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사랑방교회 헌금 드리셨습니다. 다양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여행 무사히 다녀오게에 감사, 또 기억 회복, 언어 회복, 단잠을 주심에 감사, 또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 또 장래 위로의 감사, 또 이사의 감사, 또 새 생명 새 가족 수료식의 마침에 감사를 드리셨고, 특별히 최근에 결혼한 한 신혼 커플이 연해주 러시아 박주남 선교사 치카로프카 스비니아 교회 건축을 위한 또 옥합을 깨트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병이어의 예물을, 또 과거의 두렙돈의 예물을, 그 무엇을 향한 무엇보다 더한 정성과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바치나이다. 아무리 땅에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아침마다 만나로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시며 거할 거처가 없는 자에게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시고 높은 풍랑 속에서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성실을 신뢰하기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모두어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가 드린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옥합의 예물을 드린 귀한 커플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복음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외된 그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기쁨과 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땅의 어둠에 방황하나 마침내 진리의 사랑을 입고 돌아올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굽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